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고 맡기시는 일이 있으면 네. 뭐든지 저는 순종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 방송국 입장에서 조금은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국 교계와 더불어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셨고요. 대구 CBS 운영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또 방송 설교로도 긴 시간 우리 곁에 머문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님께서 내일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찬 5일장에서는요, 은퇴를 하루 앞둔 장영일 목사님과 함께 그간 사역하신 활동 내용과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앞둔 심경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당찬 식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태생으로 어릴 적부터 CBS 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 CBS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범어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대장정의 사역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은퇴를 앞둔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저께만 해도요. 네. 사실은 별 느낌이 없었는데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 28년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 속에 목회해 온 것에 대한 감사가 첫째 너무 넘치고요. 네. 동시에 참 그만큼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있는데 제가 온전히 참 목회를 다 잘했는가 거기에 대한 아쉬움 이제 그런 것이 함께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하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돌아보니까 한 세 번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3번이요. 네. 첫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교 입시제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표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 속에 이제 요약은 이겁니다. 앞으로 너는 나의 뜻을 위하여 살겠느냐. 중학교 3학년 때였지만 예. 그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렸어요. 예. 저는 뭐 적시 예라고 답했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네네. 그랬던 중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 2년 전 중학교 3학년 때에 그 음성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의 기쁨의 삶이 내 대학 생활에는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이게 혹시 목사님이 되어 사는 건가? 네.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고3에 가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주변에서 도저히 허락되질 않았어요. 예. 반대가 너무 심했지요. 그러고는 이제 일반 대학에 갔지요. 일반 대학에 가서 근데 대학 3학년 겨울 방학 때 네. 가장 이제 확실한 점을 찍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부르시는 소명을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중3과 고2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야말로 비로소 이 네.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 과정들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목회 어떻게 출발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군 입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군 생활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가장 힘든 부대 안에서 제가 군종사병이 되었고 이 군종사병의 그 교회가 네. 부대영 밖에 민간인들이 세워준 교회 예배당에서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주일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하여 예배인들을 했고 예. 동시에 민간인들을 위하여 새벽기도회와 토요일 학생회, 그 주일날 주일학교까지 제가 신학교 가기도 전인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경험하게 됐어요. 시골 전도사님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고는 이제 군을 마치고 와서 총신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총신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제 모교회였던 대구 동부교회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섬기면서 그때 김덕신 목사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부목사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 가서 한 4년 동안 대구 동부교회의 전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비까지 네. 받으면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동부교회 가서 이런 감사의 변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 의성에 있는 의성교회, 과거에 의성읍교회라고 하는 전통 있는 교회에서 네.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서 이제 지금 섬기는 범어교회로 1995년도에 부임을 해서 네. 지금까지 27년 5개월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섬겨왔습니다. 네. 저에게는 의성읍교회도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거기에서 교인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담임 목회가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정말 깊이 배우고 경험했던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네. 야, 이 그동안의 목회 사역의 과정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약간 영화 한 편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장면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첫 시작이 의성읍교회였기 때문에 또 사랑이 남다르실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범어교회에서 27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범어교회에 대한 또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교회 그러면 범어교회지요. 저에게는 사실 만 38에 부임해서 만 65세를 이제 넘기고 은퇴를 하니까 저희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이었기에 범어교회는 제 삶과 같은 그런 교회지요. 네. 그래서 범어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구석구석에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생각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데요. 어쨌든 범어교회에 와서 첫째 성도들의 정말 진실한 사랑을 제가 다시 또 의성읍교회에 이어서 받게 되었고 다 고인이 되신 우리 어른 장로님들께서 이제 아들 같은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해서 저를 참 세워주셨어요. 그 젊은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의 세움, 사랑 없이는 목회를 못하거든요. 그것이 첫째 기억나고요. 뿐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지금 고인이 되시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저에게는 어떤 분은 정말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요. 참 다 큰 누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를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뿐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모든 교인들이 부족한 목사를 담임이라고 사랑해 주셨던 것, 그것이 저 사실 최고지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제가 섬겨왔던 범어교의 일들은 사실은 나중에 뭔가 책을 한 권 만든다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길 정도의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부임해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런 중에 이제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 책을 가지고 40일 특세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 획기적인 부흥과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범어교회 성도들은 다들 그때를 잊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 10년 차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요.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의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인 하나하나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영성 훈련을 해왔지요. 그 외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도들이 부흥하니까 숫자적으로 100주년 때 저희 지금 현재 예배당 건축을 하고 옮겨오게 됐어요. 옮겨오게 돼서 2009년도 7월달에 지금 현 예배당으로 이제 옮겨와서 지금까지 약 한 13년 그렇게 지나는 중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뭐 워낙 긴 시간 동안 또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추억이 엄청 많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셔도 진짜 많은 그 사랑과 애정이 묻어나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참 지금 제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설교 말씀을 또 준비를 하시고 또 전하는 사역을 진행해 오셨을 텐데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 목양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이 목사님만이 가진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회자의 기본 텍스트는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씀이 목양의 이제 텍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양들의 목자로 삼아 세워주셨다. 그리고 교인들은 나보다도 연세도 많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분들이지만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다. 이게 기본 관계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교인들을 먹이고 치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위로의 교회, 평안의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의 기본이다. 이제 그 생각이 저에게는 가장 큽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양들이 쉼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아셨잖아요. 그렇죠. 부르시고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랬거든요.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행복함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기본이라 그래 여기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뭐 그러다가 보니까 27년을 그렇게 설교 강단을 지켜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많은 노력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범목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이면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면서 은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이끌림 받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저를 이끌어 가시는 참 목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수동태적 삶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저희 개인의 삶의 철학입니다. 네. 제가 한 발자국 먼저 가지 않으려고 항상 뒤에서 순종하고 가려고. 그래서 사실 은퇴한 후에 난 뭘 할까? 사실은 지난해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고민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계획 플랜을 한번 세워봤어요. 세워봤는데 올 초에 제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내가 벌써 교만해졌구나. 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확인 없이 내가 막 계획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내려놓고 그 브랜드를 다 찢어버리고 지금 저는 그냥 무념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요.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고 맡기시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저는 순종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삶이 항상 공인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제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취미생활도 좀 해보려고 제가 은퇴하면 좀 자유롭게 운동을 뭔가 좀 내 인데 맞는 것을 찾아서 좀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나. 그런 나름의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날까지 건강한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배 목회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못다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 또 했던 일도 어설프게 마친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는 목회에 욕심내지 말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알차게 그것에 열매가 있는 그로 인하여서 뭔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그런 겸손과 성실함이 있으면 목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목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인간이 아무리 학벌, 학력, 지식 있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지 말고 자기를 위한 말씀 묵상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정말 말씀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권면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치에 절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 교단 정치뿐 아니라 이 사회 요즘 정치 시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굉장히 막 혼란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제발 우파다 좌파다 이런데 휩쓸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과 가능하며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고민하고 싶어요. 네, 아멘입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목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청년기와 중년기와 이제 은퇴기에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것은 시편 23편이었어요. 그걸로 찬송을 불렀고요.
그것이 제가 너무 가난했던 저의 개인 삶이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신학을 다니면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늘 이끌림이 됐던 것은 요한복음 제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이 저희 어떤 목회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종교다. 기독교 네. 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와서는 다시 어릴 때에 그걸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 없이는 못 산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면서 시편 1편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후에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 하고요. 찬송가도 제가 어릴 적 청년기에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때는 사실 내가 뭘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이 찬송가가 저의 하나의 길잡이가 됐어요. 네네. 내가 뭘 하든지 세월 허송하지 않고 햇빛 되어 살게 해달라.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어서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마지막 할 말은 주님 사랑했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참 가면 좋겠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새김질을 했어요. 긴 시간 한국 교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교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장영일 목사님이십니다. 내일 오후 2시 범어교회 예루살렘 채플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를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새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목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양 저희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